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치유 사건으로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서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또 물고기가 잡히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제자로 부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완전히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매우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어저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이미 고쳐주셨다는 것은 시몬과 상당한 교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교분 가운데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을 시몬은 충분히 지켜봐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완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시몬은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시몬은 옆에서 다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복음을 바로 옆에서 들었을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이렇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때에 당신이 지금 나에게 명하는 이것을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 채우고 거의 배가 잠길 만큼의 놀라운 물고기를 잡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고기 잡은 것을 완료하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뿐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놀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은 그들이 어부로서 살아간 모든 평생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은 우리로 보아서는 저 정도쯤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뒤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에 만족하여서 이 정도면 되었지,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밭의 주인 보아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밭을 샀던 상인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헌신을 위하여 부르셨고, 이때야 비로소 시몬은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제자로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시몬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부르심입니다. 너희들이 한계를 정해놓고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헌신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반문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은 뒤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일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엎드려 구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주님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의 치유가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율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것은 즉시로 그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명백한 경계선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은 바로 이런 환자들, 특별히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은 그 거룩함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부정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는 외적인 부정함에 의해서 더 이상 부정함을 입지 않습니다. 이미 내적으로 완전히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함이 오히려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있고 이 거룩함이 외적으로 발산되는 것이지 외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부정함을 입고 다시 제사를 드려서 정결함을 입는 것을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내가 그렇게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고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라고 함으로써 구약에 여전히 매어 있는 이 사람에게 구약 율법이 정한 대로 7일까지는 아직 그가 완전한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세간의 인식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르는 대로 제사장에 가서 이 몸을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치유받았다고 하는 8일째의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결과로 소문이 더욱 퍼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모여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기 위해서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모여온 자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오신 이유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말씀도 듣지만 병도 고쳐야, 그래야 예수님께 온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만 있고 병 고침이 없다면 그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바로 그런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듯이 오늘도 그런 제자로 우리들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입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